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진실함으로 채워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의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들어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2019년도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열왕기 이제 첫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 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열왕기 상 1장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아합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분야와 전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에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로노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덮어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리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 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왕을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이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그다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를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와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이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거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일
죽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젠가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제안을 했답니다. 어떤 지침을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쌤 혹은 예를 들면 김프로 제임스 리 이런 식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제안했냐? 모든 사람들이 아이건 어른이건 다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한다,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열왕기의 몇 면을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좀 초반에는 안 그렇지만 이후에 가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학교에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뭐냐면 일반 은총적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으로 계시하신 뜻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굽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게 어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낸다. 틀림없이 그리고 더하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이지 않고 우리가 모든 손을 놓고 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데 남은 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참 이 열왕기의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오늘 한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냐?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등극의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11장에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등극하는 그것으로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를 서론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교회를 통치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을 보면요. 5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태평을 준다라는 단어가 안식을 준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주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둔다라는 단어가 이 안식을 취한다, 태평을 누린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태평을 누리는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리는 때인데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 모양은 뭐냐면 마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안식하게 했던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일들이 솔로몬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몇 장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외울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몇 장에 나옵니까? 레위기에서 자주 나왔던 숫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언약하시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동일한 말들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일은 그게 솔로몬이건 르호보암이건 다윗이건 누구건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 세 가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말을,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돈 많이 쌓아두지 말고 또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누구의 임무입니까? 왕의 임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도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도 다 이렇게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많은 아내를 두는데 그냥 아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불신자 여자를 자기 아내로 두는 거야 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 당연히 옆에 일본하고 정략 결혼 맺으면 일본에서 안 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요.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솔로몬한테 올 때 뭘 갖고 들어옵니까? 그래 자기가 섬기던 자기 나라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말년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등극하고 마지막에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A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왕이 계승이에요. 이게 1장 2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쪽에 맨 아래 보면 누가 왕위를 계승합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B에 보면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 초기의 어떤 치세를 3장에서 나타내는데요. 뭐 지혜로 다스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래 B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B 다시에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솔로몬의 후기의 치세,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다스렸냐 이런 내용이에요. C를 보면 위에 C를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치적,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 이게 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C 다시에 보면 뭐야? 솔로몬의 치적이 또 9장에서 10장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고 가운데 D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가운데 있는 성전 건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주는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누구건 간에 누구의 말을 들어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통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저 왕의 저 내용들을 보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감이길 여기입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은 저번에 얘기했는데 시리아 가서 네? 그렇죠. 이제 여기가 성전이 아니죠? 여기 뭡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여있지 않아도 저기 잔디밭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도 그 모임 자체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도 동일해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봤다시피 솔로몬이 나중에 망가지죠. 근데 망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듣던 그 남유다가 결국은 이렇게 솔로몬으로 되게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요.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여호야김이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이렇게 좀 나와서 그 이방의 왕이 그를 접대해주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잘나고 작심삼일이고 아직 이게 올해 2019년 초기라서 마음이 아직 들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작심삼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열왕기의 모든 왕들이 가져야 할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인 것이에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 왕이 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우리가 봤던 2장 1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장 12절에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 그리고 46절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군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지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누구의 손에?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된다? 견고하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성취되어지는 내용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래서
이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난 그 언약 때문에만 이렇게 뭐 성전이 지어진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 때 성취된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만 보죠. 하나만 보고 문제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12장 볼까요? 신명기 12장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0절 11절 신명기 12장 10절 11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딥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주변의 모든 대적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한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때에 안식이 주어지고 대적들이 없어지고 평안히 거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볼 텐데요, 사장에도 보면 나와요. 솔로몬 때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윗 언약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체결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하실 때부터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약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말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언약들 뭡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 누구와 맺었어요? 행위 언약 당연히 하나님과 맺죠. 하나님과 누가 맺었습니까? 행위 언약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었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행위 언약은 뭐 해야지 지켜지는 언약입니까? 뭔가를 행해야 성취되는 언약.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 있었던 언약입니까?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그렇죠.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면 의를 얻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은 이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죠. 그게 뭐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언약은 다른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언약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예, 다윗 언약 가장 잘 알지. 다윗 언약.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세 언약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언약들은 다 행위 언약입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그렇죠.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다윗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쭉쭉쭉쭉쭉 이런데 이 언약의 실체,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누가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그림자 같은 언약들이 쭉쭉쭉쭉 계속 이제 보여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의 성취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언약이 그냥 다윗 언약에서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하고.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 질서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에 시작할 때 누구의 언약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슨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언약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없다면 여러분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에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 죽게 되고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우리 손동환 집사님 1번 좀 읽어주실래요? 다윗의 상함은 어떠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야기된 문제는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상 서론을 하면서 지지난주죠. 서론을 하면서도 약간 다루었는데요.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1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자는데 자다가 제 아내가 있다가 이제 그 이불에 저는 나오고 그 이불에 쏙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무슨 바닥에 침대인데 바닥에 그 뭡니까? 뜨거운 거 뭐라 그러죠? 전기난로 틀어놓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막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내가 누워있다 가면 막 이걸 틀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수배를 합니다. 처녀, 아리따운 여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에도 보면, 처녀인데 무슨 처녀예요? 젊은 처녀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어떤 여자? 아리따운 여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처녀는 어때요? 심히 아리따워. 그러니까 아름다워도 그냥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구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아름다운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죠? 여러분 저처럼 생긴 것보다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생긴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잘생겼다, 준수하다 그 결말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결국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비극적인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 다윗을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잘생긴 사람. 압살롬. 이 압살롬도 사실은 이 머리 치장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울을 표현할 때도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어깨 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준수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의 결말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심지어 보면 아도니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따가 우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아리따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않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야다. 근데 야다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는 뭐냐면 성관계를 가졌다. 이걸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냐면 부부가 서로 남녀가 서로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완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왜 다윗이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로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그죠? 밧세바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노년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온전함이 더욱더 성숙해져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 힘이 있는 겁니까? 노쇠한 겁니까? 노쇠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뒤어서 이을 후계자가 이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들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들들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두문문치를 알고 죽을 때가 다 됐어. 아비삭을 들여놔도 아비삭하고 동침하지도 않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자 바로 5절에 누가 나와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여기서 핫깃은 여자입니다. 다윗 와이프예요. 이름이 핫깃이 남자 같죠. 근데 여자입니다. 근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티를 여요. 쉽게 얘기하면 파티를 엽니다. 그죠? 그래서 병거, 기병, 호위병, 자기 앞서가는 50명을 두는 거예요. 호위병. 그래가지고 그렇게 끌고 파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누굽니까? 첫째 아들. 우리 모태신앙이 압살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다말을 강간해가지고. 그죠? 암논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자기 누이 다말을 건드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봤지만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도 죽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기록이 어느 순간부터 끊기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뭐냐? 누굴 것 같아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여러분 그러니까 차순대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에 설교할 때 믿음의 선진들 얘기할 때 제가 아벨 얘기했고요. 그리고 누구 얘기했습니까? 몇 명 예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했습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그 아이를 받았잖아요. 떠내려오는 걸. 공주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는 파라오가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라오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이어서 미국의 왕이 될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잘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그 위치에 안 있어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차순대로 그렇게 가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과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나 개모임이나 동창회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내가 왕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압살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죠? 병거와 마병 이런 거 압살롬 나올 때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나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징계하고 훈계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안 했어요. 한 3년 동안 안 봐버렸어요. 그냥 오는 걸 너무 원했어. 저 이방 나라에 가 있는데 그걸 요압을 시켜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만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둔 거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를 향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요. 아들이 잘못해도 술 먹고 와도 그래 잘했다. 그냥 놔두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국은 자기가 당연히 압살롬 다음이니까 왕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리아의 아들 누구예요? 요압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또 이어서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중에서 짱이에요. 짱. 그래서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이 그들과 같이 모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우두머리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과 모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따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초대해요.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대하지 않아요? 사독은 누구냐면요. 위에 나왔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넘버 2예요. 이 사독은. 또 누구 나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사람은 그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 중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 누구?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티에 이 사람들은 쏙 빼놓고 초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갖 우두머리 요압과 아비아달은 데리고 오고 9절에 보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초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스스로 높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5절을 보면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구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서대로.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누구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자? 택한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열왕기상 1장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도니아나 그 왕자의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가 아버지는 죽을 것 같고 노쇠하니까 이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때를 틈타서 왕이 되려고 우두머리들 요압과 아비아달을 데리고 오고 그 파티에 누구를 쏙 빼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왕이 될 누구요? 솔로몬, 사도 이런 사람들은 다 치사하게 약 먹고 소 먹는 거 뭐라고 이거 연애를 그 사람들은 쏙 빼놓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고 위협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보편의 교회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보면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흔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돈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신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역한 행위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일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솔로몬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급하게 왕을 누구로 세워요? 솔로몬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도니아가 연 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이 됐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니까 살려고 아도니아 파티에 양고기 먹으러 소고기 왔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아도니아는. 그래서 막 가서 성막들 우리 얘기했죠?
여기 성막을 보면 성막 구조 레위기 할 때 보면 성막들이 있겠으면 여기 이게 문이 있으면 성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성소고 여기가 어딥니까? 성막 뜰이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이 이거라고 치면 여기에 뿔이 달려있거든요. 뿔 모양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가서 그 제단 뿔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되게 효율적인 것 같고 되게 내가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가룟 유다와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던 뜻이 망가졌습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게 됐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원래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도니아의 일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근데 결국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번, 3번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도니아에게 누가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군수권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요압이죠. 그리고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아달이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나중에 죽어요. 이 사람 나중에 누구 달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그 말년에 주었던 누구예요? 아비삭 달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과 아비아달. 지금 저 사람들 지금 다윗하고 일생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요압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입니까? 안 도와줬던 사람입니까? 일생동안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저 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게 됩니다.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요압이 왜 저렇게 될까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을 게 굉장히 많았죠. 누구 죽였습니까? 요압이.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압살롬 죽였습니다. 그 전에 누구 죽였어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거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압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3장 29절. 사무엘하 3장 29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요압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요압이 어떻게 줄 잘못 써가지고 저 잘못됐나 보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아 마지막에 그가 인생에 저런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일세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저 아비아달은 그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가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진설병 달라 그러잖아요.
막 그 이후에 녹당에 사울이 쳐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 싹 다 죽여버리죠. 다윗 도와줬다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면 다윗하고 끈끈합니까? 안 끈끈합니까? 끈끈해야죠. 근데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이 아도니아한테 붙어있죠? 근데 저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한나가 나타날 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죠? 대제사장.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그런데 엘리가 어때요? 엘리가 되게 하나님의 뜻에 밝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엘리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 집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도 그렇고 사실은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세상적인 욕심에 편승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패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칼을 쥐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반드시 초월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을 행했죠. 선을 행했죠.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몰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악을 행한 대로 패망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 이루면 우리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신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거 이제 이따가 보고. 자, 2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2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네, 어떻게 대응하죠? 이제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됐다만 그런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11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어머니 바세바에 찾아가서 당신 뭐 합니까? 이 소식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한테 안 찾아갔습니까? 왕에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하고 선지자 왕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올리브유. 그거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뭘 줍니까? 뭐를? 뭐요? 뭐를 태우고? 내 기혼 그 위에 내 노새를 태우고, 이게 왕이 타는 거, 그 노새를 태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노새를 태우라는 것은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공적으로 왕이 되게 해라. 그냥 아도니아처럼 어디 가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파티하면서 나 스스로 왕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뿔나팔을 불고 34절에 보면 뿔나팔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저 양각 나팔입니다. 뿔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공적인 왕위 계승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대로 했더라. 거의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대로 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다 쓰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이게 뭐냐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적으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 왕위 계승은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말한 다윗 언약이 어떻게 됐다? 정말 성취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봤지? 언약 이루어졌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올 것도 이와 같이 명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궁극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 그 씨가 봤지?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확인됐지? 성취됐지? 예수님이 정말 오실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막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살라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41절에 요압이 뿔락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거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파티하던 데랑 이 솔로몬 왕이 기름 붓던 기온하고 한 1km도 거리가 한 500m 약간 넘는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나니까 기름 붓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뿔락팔을 부르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당연히 들리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니 4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뭐 하나 콩고물 떨어질까 하고 이제는 대세는 아도니아야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허탄해요. 세상도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도 허탄해. 세상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돈 많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 막 붙어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이 바람 불면 확 날리는 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나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나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돈 없어지고 힘이 빠지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영원할 것 같고 당장 내 미래를 정해줄 것 같고 이게 정말 나를 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룰 때에도 그게 우리들의 예배건 무슨 모임이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건 다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몇 가지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교회를 질서 있게 이룰 때는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리 이런 거 신앙 고백 세 번째는 뭐예요? 뭘까요? 그 교회적인 질서를 잘 나타내는 게 뭐예요? 교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냐? 또 신앙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교리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헌법, 우리 나중에 도르트 신조, 도르트 질서 헌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성경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만드는 게 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 신이 나서 으쌰으쌰하고 내가 왕이 되리라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죠 이거. 자꾸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에 그 프랑스 작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산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단선생처럼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아도니아처럼 세상 방법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뜻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성도가 하나 되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세상적인 힘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볼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됐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그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장의 본문을 좀 다루었지만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2장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듣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듣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자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저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있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돈을 줄까? 뭐 부를 줄까? 뭐 명예를 줄까? 뭘 줄까? 하니까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요 맥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명확해요. 우리가 어떤 걸 해서든지 이런 나쁜 그릇 되지 말고 무슨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2019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기 11개에 나오는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등극에 대해서 우선 1장을 봤습니다. 네. 우리 2장은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집중회의 가서 이제 못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모임은 없고 그 다음 주에 요 이제 2장의 내용으로 계속 이 솔로몬 등극 이후의 치세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진실함으로 채워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의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들어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2019년도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열왕기 이제 첫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 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열왕기 상 1장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아합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압과 그게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B에 보면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 초기의 어떤 치세를 3장에서 나타내는데요. 뭐 지혜로 다스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래 B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B 다시에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솔로몬의 후기의 치세,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다스렸냐 이런 내용이에요. C를 보면 위에 C를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치적,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 이게 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C 다시에 보면 뭐야? 솔로몬의 치적이 또 9장에서 10장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고 가운데 D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가운데 있는 성전 건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주는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누구건 간에 누구의 말을 들어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통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저 왕의 저 내용들을 보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감이길 여기입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은 저번에 얘기했는데 시리아 가서 네? 그렇죠. 이제 여기가 성전이 아니죠? 여기 뭡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여있지 않아도 저기 잔디밭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도 그 모임 자체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도 동일해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봤다시피 솔로몬이 나중에 망가지죠. 근데 망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듣던 그 남유다가 결국은 이렇게 솔로몬으로 되게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요.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호야김이 이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이렇게 좀 나와서 그 이방의 왕이 그를 접대해주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잘나고 작심삼일이고 아직 이게 올해 2019년 초기라서 마음